기독교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실천 신학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많은 시간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와 바울의 갈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리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됨에 대한 변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리더,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리더인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 조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 그 리더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라든가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 리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리더는 여러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회사에 가면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뭘 결정을 하고 뭘 지시를 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말씀 끝머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섬기는 리더, 그리고 사랑하는 리더, 그리고 정말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의 리더가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사회의 구조, 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뭔가 성공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선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바울도 그걸 겪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바울도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000년 전과 현대를 오고 가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에 바울과 교회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갈등이었냐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것도 핍박이 심한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사회적 그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인식 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혐오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정서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었는데, 막상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회마다 지도자, 리더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우리 갈등의 시초는 뭐죠?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의 시초가 뭡니까?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다들 먹고 살만해요. 50년 전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에 전후세 이후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은 코로나다, 불경기다, 세계적인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수많은 왕조가 지나갔던 그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한 시기를 오늘날 살고 있거든요. 가장 넉넉한데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왜 고통받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비교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갈등과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당시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부유하고요 말도 잘했고요 지식도 뛰어나고요 사람들 볼 때 그럴 정말 이게 지도자답고 리더다운 그런 어떤 그런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품위가 있었어. 거기에 반해서 바울은요 가난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바울은 완전 거지였어요. 거지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여행자의 모습이었고요. 여행자의 모습이니까 뭘 넉넉하게 입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모가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게 멋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화배우 같은 그런 목사님 그런 스타일의 목소리가 좋다거나 모습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말도 어눌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해서 간 곳마다 자비량으로 천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은 것 같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돌무덤 속에서 기어 나와서 또 살아가고 이런 정말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나 보기는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처음에는 참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을 하다가 이제 정말 번지르르 한 지도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바울은 좀 행색이 모자란 것 같고 말이 어눌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맨날 고난당하니까 핍박당하니까 매맞고 숨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참 좀 그렇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변론하냐면 야 아니다 나도 훌륭한 사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들이 진리가 너희들에게 생명력 있고 진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변론하기 위해서 후서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서신이 더 있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이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나 이런 서신을 통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이제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내용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의 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흔히 말하는 좀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왜 자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리더이다. 결론이지만 리더는요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리더만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바울의 갈등, 어떤 권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 바울의 외모였어요. 바울의 행색이었고, 바울이 다른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권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건 뭐 권위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정말 한 학기 동안 또는 뭐 1년 동안 제가 계속 성경 안에서 어떤 예나 비유를 찾아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대략적으로만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대가 잘못된 권위 또는 무너진 권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권위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게 권위가 무너진 건데, 이제 누구도 권위가 없어요. 그냥 잘못된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못된 어떤 권위를 쫓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분별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무너진 것은 다시 바로 세우면 되는데,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이 지식,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내용을 전하는 말에 있지 않고요. 무언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권위는요 단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큰 신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쫓아다니지 마세요.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의 평생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장년 시대, 그리고 은퇴 시기까지 그 사람의 평생의 사역을 보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한 번의 어떤 설교나 한 번의 어떤 예배에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흔히 말빨이라 그러죠. 말빨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약간 종교가 우상화되거나, 아니면 정통교회든 이단이든 그런 걸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선동되는 그런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요새는 온라인이 많이 이제 발달되면서 많은 교회, 대형 교회나 이제 주변의 큰 교회들의 어떤 설교들이 이제 온라인에 많이 올라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만한 얘기,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그저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런 설교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뻔하거든요. 맨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부활이라든가 늘 같은 얘기인데, 뭔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식상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뭔가 차별화되거나 거룩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뭐 책 본 얘기 집어넣고, 시사적인 얘기 집어넣고, 뭐 무슨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만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고상해 보이고, 목사가 참 똑똑해 보이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남들하고 차별점이 없는 것 같고 좀 더 목사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게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념 빼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긴데도 불구하고 참 설교가 그렇게 오염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제 설교 노트에 보면 바울의 약점. 이제 리더들의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제 체계적으로 볼게요. 바울이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몸도 약했어요. 질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는 곳마다 진짜 말 그대로 맨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적도 많았고요. 맨날 또 이렇게 공격받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하여간 초라했습니다. 가난했고요. 초라했고 좀 행색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초라했습니다. 왜 가난했냐면 바울이 가난한 이유는 그가 일부러 가난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특히 바울 같은 그 포지션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그냥 정말 기적도 베풀고, 바울이 엄청난 기적도 베풀고 말씀에 어떤 능력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게 살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보란듯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심지어는 그 교회 교인들도 타지 못하는 외제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사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통 교회에서도 뭐 사이비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통 교단 안에서도 정말 의리의리하게 사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가난했어요.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남들처럼 돈을 받으면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가난했습니다. 일부러 천막을 고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멋있게 품위 있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바울이 사도로서 좀 권위가 없다. 사도가 되려면,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보잘것없다.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교계에서 영향력도 없다.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도대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을 훌륭한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평가하는, 교회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현대교회에서 여러분 조그만 큰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는 서류를 보십시오. 박사학위 몇 개씩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 설교 듣고 자기들이 평가해서 제 점수는요 몇 점입니다. 이거 다 자기 점수들 모아가지고 더 높은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다 뽑혀 나갑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갑니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약점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흠잡았지만 바울은 이 가난함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라한 고난의 삶,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적이 없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적이 많은 사람, 정치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적이 많고 장애가 많은 사람일수록 훌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묻어서 가고 적당히 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다음 그냥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제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빨대 꽂아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좋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다 빨대 꽂아서 적당히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나 뭐 정치나 뭐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적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적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면요 죄를 짓는 존재지 선해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들이 모여 살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악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이 중요했던 게 공교육이 중요했던 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 다 공교육에서 가르치잖아요. 사교육에서 윤리를 가르치나요? 여러분 사교육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돈 내고 사교육하나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배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사회교육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르치지.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대로 가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득권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악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거나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존재들을 어떤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못 견뎌하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것이 이상하게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받는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고 바울을 끝까지 발목을 잡는 사람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저절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악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가서 싸워서 이겨야만 선해지는 거지, 두고 보면 선해지겠지, 안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삶을, 교회에서 바울의 고난 삶을 정말 박수치고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사고 치고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교회의 근심 걱정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됐지? 라고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 어눌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진리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요, 기본적으로 말을 그러니까 지식을 진리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로 전달해야 되지만, 진리를 전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그러니까 말의 번지르르함,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 자체가, 그 말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전할 것이냐와 무엇을 전할 것이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전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현혹돼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 이렇게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말의 그 어떻게 말을 전하느냐, 어떻게 사람들 선동하느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말을 번지를 하는 사람들 목적이 뭐죠?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내 물건을 사라, 또는 나를 지지해줘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와라,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치고 사회고 이런 선동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동하려면 그냥 말만 잘해가지고 안 되고요.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이게 혹하게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목적으로 말하는 방식, 이런 걸 저는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교회 설교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진리는요, 사람을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이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말을 못해도 성경의 말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자의 말에, 의도가 담기기 시작하면요, 왜곡돼요. 이게 왜곡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곡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은연중에 슬쩍 자기의 의도로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선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선동되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사회의 혐오 시설이 됐습니다. 교회가 무슨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알바끼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십몇 년 동안 개발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말 안에다가 자기 의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제가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제 설교가 대형교회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만큼 설교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가능하면,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헛소리를 최대한, 헛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철학적인 성향이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자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냐면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기를 억울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위대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왜곡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는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무너지면, 나의 권위가 무너지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한테서 힘을 잃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오직 예수만을 전했는데 나의 가르침이 힘을 잃을까봐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내가 대단하다, 내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 약함에서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떻게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그 세상에 잡다한 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비참하게 죽은 신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큼 역설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함으로 쓰신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함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그 약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일을 내 안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쫓았던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처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려고 그렇게 바울이 살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예수처럼, 오늘날도 예수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무슨 기도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기도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아니면 무슨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흉내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 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 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길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해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 부자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지, 누가 가난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요? 누가 고통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리더는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리더는요, 비록 이게 가난해질지라도, 내 물질이 더 줄어들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고통받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세상의 오해를 받고, 그럴지라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섬김의 길, 봉사의 길, 사랑의 길이었는데, 그래서 좁은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삶에 살아내는, 그거 한 번 가고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날 따라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변함없이 예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권위가 생겨요.
리더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의 권위는요, 오늘날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어떤 학벌이 좋고 무슨 배경이 좋고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권위는요, 그 사람이 목회를 끝냈을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의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권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흉내내는 것, 그런 것이 권위가 아니고요. 예수의 길에서 묵묵하게 평생을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이라는 영광은 전도의 열매인 고린도 교인의 증명됐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신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하찮게 보고 바울을 좀 평가절하하고, 저런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은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더 멋있고 그럴듯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은 너무 비교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권위는, 나의 어떤 열매는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런 세상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뤄낸, 쌓아놓은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 앞에 사회적으로 돈을 자랑하든 명예를 자랑하든 어떤 권위를 자랑하든 남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나의 열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상급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평가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울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제자가 리더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고린도후서 전체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리더가 돼야 돼요.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리더가 돼야 됩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우리가 섬기거나 리더가 되거나, 책임있게 어떤 결정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만 하진 못해요. 하나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난 목사님이 아니니까 설교할 일은 평생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마디씩 전하는 것, 내가 그냥 난 교회 다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런 것들을 전하셨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게 목사의 설교보다 100배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라는 사람은 뭐죠?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승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게 제자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제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교수는 누가 교수죠? 배웠던 학생이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배우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워도 어떻게 배우냐면 온전하게 배워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건요, 온전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배우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주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삽니다.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는 게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99.9%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산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만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에 의지해 삽니다. 돈 없이는 못 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견인해 가요. 욕심 없는 사람은요, 부자 안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공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영향력도 미쳐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해요. 다만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공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수단이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순서인 거지. 성공이 목적이 돼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이게 앞뒤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건데,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은요, 항상 변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과학적인 물리 법칙도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변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면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 확실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아가는 것들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가능성 있는 설정이 있고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을 사람들이 신뢰하는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 세상의 리더는요, 절대 이렇게 안 살아요. 세상의 리더는 가치 창출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성과를 내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리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 리더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의 리더가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식이 리더입니까? 부모가 리더입니까? 부모가 리더인데, 부모가 자식보다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더 똑똑하고 자식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가 리더가 되냐면, 그 부모는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리더는 자식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으로만 따지면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리더가 돼야 돼요.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더 똑똑하니까, 더 건강하니까, 더 뛰어나니까. 그런데 여전히 더 연약하고 더 약하고, 다음에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부모가 리더가 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똑똑해서 많이 가져서 목사가 되고 더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권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나서 장로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는 거는요, 전폭적으로 섬기고 더 전폭적으로 사랑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짐을 떠넘기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교회 리더는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 리더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리더는요,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 훌륭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더가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고 리더가 된다는 것,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약한 데에서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연약한데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만큼 무너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셔요.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사람의 간증이 그 안에서 터져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도를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 지치고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딱 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가 리더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순교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라고 하고요,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힘이 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길을 가세요. 예수 흉내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가세요. 그게 고난의 길이 됐든, 부유의 길이 됐든, 그 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식의 길이 됐든, 그 길에서 그 길을 가야만, 제자의 길을 가야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